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고 그 후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미국에 살든지 유럽에 가서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들의 삶의 센터는 회당입니다. 만일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회당이 옮겨지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한 가정이 다 새로 지은 회당 쪽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철저히 회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결정은, 그 선택의 근거는 학군이 좋으냐? 직장에서 가까우냐? 주변 환경이, 도시 환경이 좋으냐? 자연 친화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회당이 있느냐? 회당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은 자기의 주거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는 물어볼 필요 없이 옹기종기 거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돕고 정체성을 가지고 율법과 전통과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곱상히 보지 않지요. 여기가 뭐 이스라엘이냐? 여기가 뭐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마을이냐? 여기 자기 나라냐? 우리 사람들은 빈정대고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게토했다고 비판을 하죠.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용어입니다. 강제 격리했다. 주거지를 제한한다. 분리한다. 이런 의미가 게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들을 스스로 게토를 선택했다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갑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들의 종교와 전통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고 삶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겁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성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신앙은 버릴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센터를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게 된 것이 회당의 출발입니다.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에 이미 회당 제도가 정착이 되고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성전이 있었지만 나사렛에도 회당, 가버나움에도 회당, 나인성에도 회당, 다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당연히 율법사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예배 후에 그들이 먹는 음식을 에라노스라고 합니다. 에라노스. 그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하에를 보면 애찬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애찬. 그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유다서 12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애찬을 할 때에 그 애찬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가페가 뜻이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지고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런 아가페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 말고 애찬, 사랑의 만찬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만찬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모이면 늘 성찬을 하고 성찬이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면 애찬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다 에라노스, 아가페를 했다는 것이죠. 애찬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애찬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애찬을 하는데 돈이 제법 있고 좀 부자들은 기름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 먹어봐. 아라비아산이야. 지난주에 내가 출장 갔다가 저 유럽산 사가 온 거야. 자기들끼리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저 뒤에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저 보리떡 가져와 소금 찍어 먹고 있는 거야. 그것마저도 못 가본 사람은 예배대로 그냥 집에 가게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무슨 이 파당이 생겨가지고 자기 파별로 모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아가페는 사라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이 모이는 음식을 먹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은 남에게 물어보지 않고 막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술까지 가지고 와서 그걸 먹고 취한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거 보니 기가 찬 거예요. 이거는 애찬이 변질돼도 너무 많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은 교회에 와서 뭐 달라고 음식을 먹느냐? 집에 가서 먹으라. 집에 가서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왜 음식을 먹느냐? 그럼 바울이 염려한 것은 애찬보다 더 염려된 것은 성찬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렇게 애찬이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서 빈부의 격차가 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변질이 됐는데 성찬이 어떻게 변질이 될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바울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있었다. 그럼 애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칭찬하지 않고 책망합니다. 너희의 모임, 이 에라노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해를 끼치고 있다. 그 해를 끼치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죠? 20절에서 22절에 20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심지어는 음식을 갖다 놓고 취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기름진 음식 먹고 배를 때리면서 참 맛있다 이러고 이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먹지 못하려고 교회 와서 먹느냐? 이게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그의 책망의 의도는 애찬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성찬마저 변질될까 봐 두려워한 것이에요. 주님의 만찬마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지 않겠냐 염려한 것이죠. 여러분 애찬이라고 하는 것, 아가페라고 하는 것과 성찬, 유칼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찬은 그냥 기도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것입니다. 네. 신학의 교회가 에라노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었다가 아쉽지만은 이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네. 이 제도는 주 200년경에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부작용과 폐단 때문에 아예 교회가 폐지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가 이제 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종교회의에서 이걸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성찬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성찬만. 현대 교회들은 예배 후에 물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은 음식을 나누고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또 차를 나누고 하는 것 흐릿하게나마 과거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옳은 애찬은 아니지만 집에서 음식을 다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 준비한 걸 나눠 먹잖아요. 흐릿하게나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성찬은 변개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머리로 써서 고안하고 창안하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학자들이 과거부터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주님께로부터 성찬을 받았느냐.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다락방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야곱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한다고 하면 의미가 맞겠지만 주께 직접 받았다는 건 언제 받았느냐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성찬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부르심의 그 자체가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 그를 소명을 줄 때 주님이 직접 그를 소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신비한 관계로 그에게 지도하며 가르쳤다고 봅니다. 성찬 역시 교회들이 성찬이 변질될까 봐 두려워하셨던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1대1로 신비 속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앉혀놓고 1대1로 성찬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그런 체험과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회의의 산물이나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지만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주님이 제정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축사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같은 방식으로 주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죠. 뭘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기억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마침 이 찬양대에서 기억하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내 몸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아주 작사한 사람이 이 원문의 뜻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의 원문의 뜻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하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는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죠.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대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날을 너희 조상 자녀들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그 말의 의미가 뭐지요?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너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져 자빠지는 날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6월절 기간에 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보답한다는 의미를 갖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 행사를 기억한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와 관계가 없게 되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위해 할 것이 무엇일까?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게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천주교에서 성찬식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성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설교가 핵심이지만 그들은 성찬이 핵심입니다. 성찬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에 다 손을 씻는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다 손을 씻고 들어가서 예배를 참여하죠. 그 성찬을 하면은 사제가 이제 떡을 이렇게 차려놓고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그 전까지는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사제가 이걸 들고 기도하는 순간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은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화채설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라고 하죠.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잘못 따라서 떡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씩 신도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큰 그릇에 사제가 떡그릇을 들고 하나씩 이렇게 내주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공손하게 두 손을 가지고 받습니다. 주면서 뭐라 그러지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죠.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혹시나 실수해서 떨어뜨릴까 봐 나오면서 손을 안 벌리고 입을 벌립니다. 그럼 입에다 넣어줘 버립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하체설을 믿지 않고 임재설을 믿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이 성찬상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좀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뭘 기념해요? 기념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는 방금 했잖아요. 첫째는 뭐 한다고? 기억하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보답하라. 그것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뿐 아니라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에 시작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본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빠져있는데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왜 기억해야 되냐?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속죄 고령의 사업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상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즉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한테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재림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의미를 드렸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첫째가 뭐라고요?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 셋째는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재림의 신앙.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재림의 신앙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한상에서 먹고 마실 날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살핀 후에 받아라. 자기를 살펴라. 살핀다고 하는 의미는 헤아려 본다, 분간한다, 조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자기가 선 것은 자기 외모를 살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시간. 심령을 살피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감사가 식어져 있으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잘못된 것은 다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재림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난 이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이나 유품을 보면서 떠나간 사람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애찬 아가페에 대해서 꾸짖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하는 이 탐욕적인 애찬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라. 그리고 오실 때까지, 갈 때까지 재림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자신을 살핌으로 오늘 성찬의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